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이 출애굽기의 말씀, 이 쉐모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쉐모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름들이 이러하니라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이고요. 출애굽기 전체의 제목이 바로 이 쉐모트이고 이름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시는 이야기.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가는 그 이야기가 출애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앞전장과 연결돼서 이 출애굽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앞전장에서는 이제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출애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내게로 돌릴지니라라고 하는 내가 이 바로 왕과 그 애굽이
이 장자인 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장자를 칠 것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그 이 역사를 이루시는 데에 있어서의 어떤 첫 번째 이유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4장 그 21절에서 그 23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베호르라고 하는 이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그냥 장자뿐만이 아니라 그 장자를 드리는 모든 삶, 그러니까 그것은 이 온 가정이 그 한 대표자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장자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물론 아들을 드리는 것도 맞고요. 또한 그 장자는 또한 그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장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 그 모두가 다 사실은 그 뭐 아버지이기도 하고 또 장자이기도 하고 또 자녀는 또한 그 이 장자의 어떤 대표성을 그렇게 그 위임받고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합력해서 그렇게 세우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이 장자 드리는 이야기가 출애굽에 있어서의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어찌 보면 가장 첫 번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개인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매달 며칠 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런 그 원리가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장자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다른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겠습니다만은 장자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다른 가치를 이제 더 이상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의 그 모든 어떤 그 뭐 그것이 열매 혹은 노력, 뭐 성과, 성취 이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이게 구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자유가 있게 되는 바로 그것이 출애굽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 이제 그 5장에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이유의 이 두 번째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다. 절기의 회복에 있습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어떤 그 규례가 아니고요. 절기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는 것, 그 창조하셔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로 그 절기를 주관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그냥 그 시간을 창조하신 것만이 아니고요. 절기라고 하는 것을 창조하심으로써 절기는 그 이 시간 속에 계시는 예수와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의 개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우리는 이제 그 시간을 어떤 뭐 초월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절기를 두시고 그 절기의 스케줄, 뭐 절기의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또한 거기에 우리가 들어오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 절기에 쉬고 또 어떤 기념일처럼 그것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정도를 훨씬 더 넘어서는 이야기고요. 그 시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언약 안으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절기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게 우리의 구원의 우리의 출애굽의 여정의 과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절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는 절기 나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하고 그냥 그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시 이제 이 시간의 기둥을 세우는 것이요. 뭐 이스라엘의 뭐 이 세 번 여호와께 나와서 보이라고 하신 이 절기, 봄절기, 또 가을절기, 또 그 중간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뭐 거기에서 이제 그 뭐 또
이 같이 연결되는 그런 절기들을 다 합치면 이제 이 일곱 절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절기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 좀 그 개념이 우리가 모호합니다만은 첫 번째로는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실제적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주님 오실 것에 대하여서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깨어 있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막상 그 시간이 되었을 때 그것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기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들어가기를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또 소망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아주 깊은 부르심과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매해 그 절기 자체의 독특성에서 오는 메시지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절기를 그 절기를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어떤 부르심들이 있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소망하고 하나님의 어떤 시간이 열리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절기 가운데로 그렇게 들어가기를 힘쓰면 하나님이 그 절기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열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대적들도 그런 그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흘러가는 이 세상의 어떤 그 시간 뭐니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연결되어서 그 시간마다 열리는 어떤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적들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그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이 시간의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 성도들의 교회의 책임감이 회복되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쎄요 이전의 어떤 이전 세대에서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교회의 가치였습니다. 이거는 그 교회에서나 또 성도들에게 굉장히 많이 강조되었던 그런 일들이죠. 오늘날에는 좀 많이 이렇게 그 약화되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도 주일 성수의 개념, 그러니까 주일 우리는 이제 주일이라고 부르고요. 또 이제 원래 본질적인 것은 이제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사실은 모든 절기로 들어가는 것의 그 기본이기도 하고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절기를 하가그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 원을 그리면서 춤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이제 흘러가면 그냥 아쉬운 것이고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사라져 버릴 것 같고 점점 노화되고 뭐 젊음도 청춘도 뭐 건강도 뭐 재물도 모든 것들이 그냥 다 가버린다, 이런 어떤 뭐 빼앗기는 것과 같이 이제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리고 아쉽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춤추게 됩니다. 시간 안에서. 그래서 나아가게 되죠. 이 하가그라고 하는 것은 또한 전진한다. 그러니까 그 군대가 행렬을 맞추어 가지고요 앞으로 그 전선으로 나아가는 아주 그 용기 있는 발걸음을 이제 또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뺏기는 어떤 그런 것으로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시간으로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더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요. 마침내 춤추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쁨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바로 그러한 그 시간의 문을 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나중에 언젠가 천국 가겠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위안이나 어떤 뭐 영적인 보험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 문을 여는 것, 거기에 대한 권세가 있고요. 또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무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세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세워 나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그 권세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어떤 그 절기의 지혜들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어떻게 힘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의 과제인 것이죠. 그 절기의 문을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세워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흘길과 이제 광야라고 하는 어떤 그 컨셉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이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사흘을 가면 이제 직선으로 가게 되면요, 아무 어떤 뭐 그런 방해 없이 직선으로 가게 되면 이제 사흘 길이 되면 광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흘 길이라고 하는 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흘 동안 이제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신 그 예수와의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도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지 다시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잘 죽는 길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사흘 길을 가서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는 것인데요. 나의 어떤 소멸, 내 생각과 염려와 두려움과 그런 모든 어떤 것들이 다 사라져야 우리가 제대로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일 죽는 것의 어떤 그 컨셉이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이 죽는 것과 거의 유사한데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몸이 좀 안 좋아도 잠이 잘 못 자게 되고요. 또 깊이 잠이 들지 못하고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고 막 뭔가 이 눌림들이 있으면 이제 잘 못 죽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자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죽는 사람들에게 다 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요. 그 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들과 번민들을 주님 안에서 그렇게 내려놓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 나와 분리되게 되고 거기에서 내가 회복되게 되어야 사실 잘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인 것이죠. 주님께 늘 우리가 거듭남의 그 비밀과 또 거듭남의 복을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하면서, 주님, 제가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잘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 거기에 우리 안에서 성취가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사단이 주는 어떤 그런 미움, 참소, 그 사람 왜 그러냐라고 하는 막 그런 울림들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말려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때로는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냐, 뭐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뭐 이러한 어떤 것들 때문에요. 또 때로는 뭐 어떤 열등감, 뭐 상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잘 죽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거듭남의 전제라고 하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뭐 죽는다라고 하니까 그 좀 끔찍한 표현이어가지고 그냥 아주 절대적인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 맨날 죽으라는 말만 하냐고, 뭐 살라는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그냥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그 참된 안식을 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다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잘 자야 잘 살 수 있다, 잘 깰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잘 죽어야 다시 우리가 잘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어떤 그 쾌감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대적들이 우리를 막 격동시켜 가지고 잘 죽지 못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 미움과 증오와 두려움 속에서, 또 열등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또 거기에 대하여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못 박는 그 권세 안에서 그
그 일들을 행하면 이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내 안에 계속 번민이 되고 나를 오히려 막 묶으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 아주 쉽게 더 이상 이제 그것이 나를 묶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선포를 할 수 있게 되는 그 자유 가운데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할 때 바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완악해져서요. 마음이 굳어져서 그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점점 더 그 백성들에게 고역을 시키는 이 노역을 더 강화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완악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이 완악한 마음, 그러니까 이거 굳은 마음인데 이 굳은 마음을 제하신다라고 호세아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는데 마음이 바로는 뭐 모든 것을 가진 그 당시에 모든 권력과 재물과 뭐 영광과 뭐 어떤 신적인 지위를 가진 그러한 존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역설적인 그러한 두려움인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별로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잃을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두려움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나 뭐 때로는 뭐 오늘날에 뭐 잠이 안 온다라고 뭐 아주 두려워가지고 막 뭐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의 경우에 마치 바로 왕처럼 잃을 게 많은 자들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늘 걱정하고 내가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좋은데 이걸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예전에도 어떤 회장님이 그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온다. 한국 경제를 생각하면 돈 제일 많으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면 우리는 뭐 늘 막 말똥말똥하게 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반대가 되는 것이죠. 바로가 지금 애굽에서 제일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잃을 게 제일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잃을 게 없는 우리들은 바로가 갖지 못한 자유가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바로가 이 애굽에서의 이 히브리 노예들을 자기 노예로 삼고 있지만 만약에 히브리 노예들을 놔줄 수 없다라고 하면 바로가 노예인 겁니다. 이걸 바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대한 한 자유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왕과 뭐 귀족 뭐 이러한 그 뭐 권세자들 뭐 오늘날에도 무슨 뭐 우리가 사용자라고 불리우는 뭐 이 고용주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다 이러한 어떤 두려움도 있고요. 또 이러한 아주 그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은 것이죠. 사람이 뭐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그렇게 일하고 또 이러한 경우에 굉장히 의존적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노예가 없으면 왕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귀족이나 왕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노예를 놔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빼앗기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노예가 해방된 지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것도 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이 땅의 회복이 있을 때 노예가 회복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토라의 정신이기 때문에요. 토라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다가 풀려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다시 노예를 삼지 않는 것, 또 노예된 자들을 풀어주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이게 참된 구원의 역사이고요.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실제는 묶인 자들을 풀어주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도 바로의 마음과 같이 이 일정 부분 완악해진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돌이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바로가 마음이 왜 완악해졌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알지 못했고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그 어떤 본질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난 모른다. 그 누구냐? 듣도 보도 못한 뭐 그러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나는 모른다. 여호와가 보내라고? 난 모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바로에게 있어서는 저주죠.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안다라고 하는 개념과 좀 다릅니다. 여기서도 내가 그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요. 호세아서 6장 3절에서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기 위한 열심을 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걸 모르면 이제부터 알아가면 되는 것이지, 나는 몰라. 그럼 모르는 것이 어떤 권세입니까? 나는 모르니까 그냥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상관이 없다. 그것은 이 바로 왕의 완악한 어떤 저주 가운데 있는 마음이고요.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서 힘써서 알기를 계속해서 구하고 원하는 그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으면 만나게 되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써 여호와를 아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 성경에서 그 히브리어로는 나라쉬라고 하죠. 그래서 계속 빈번하게 그 문지방이 닳도록 계속 찾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매는 정성이 필요하고요. 알매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알매는 이와 같은 어떤 열정이 필요한 것이죠. 나는 몰라. 뭐 하는 얘기 못 알아듣겠고 잘 모르겠어. 성경을 잘 읽어도 잘 모르겠어. 이러한 것에서 계속 찾아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왕의 이 완악한 마음처럼 나는 몰라라고 해서 그냥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무지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지키시리. 그러니까 너희 그 지각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아는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사실 뭘 모르는 그 부분이 두려운 거잖아요.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두려움으로 이제 변하게 되고, 또 때로는 분노가 되고, 때로는 오해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알므로, 이 지식으로, 그 히브리어로는 이 지식을 다트라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 닿는,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이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어떤 상식을 알고 신학을 알고 이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고 지식의 근본이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힘쓰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개념, 이 야다라고도 하죠. 이 안다라고 하는 이 야다의 개념은 굉장히 관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 그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라고 할 때 그 가장 친밀한 관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가장 어떤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을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성경 공부합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공부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지내고 또 그분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데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도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원하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그렇게 많이
원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거의 우리 모두의 어떤 신앙의 어떤 패턴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라고 하는 데 굉장히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시니컬하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 다 그렇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이 마음을 넓힌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으로서는 너무 기쁘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어린아이들은 물론 뭐 본질적으로 그 아비의 마음을 그렇게 캐치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기들이 막 애써서 이렇게 뭐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이제 한번 이해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철이 나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잘 그렇게 되기가 어렵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아버지는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가닿기를 그렇게 힘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는 그 기쁨인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또 아버지 하나님의 안타까움, 아버지의 눈물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영적으로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의 마음에 닿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에 닿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와닿기를 원하는 그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왕의 이 완악한 마음에서 돌이키는 길입니다. 실은 바로왕의 이 완악한 마음은 사실 우리의 거울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가 실은 이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우리의 어떤 대적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의 본질이기도 하고 또 실은 우리의 내 안에 있는 이 완악함의 주 그것이죠. 그래서 사실 바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좀 의미가 있는데요. 큰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그 바로, 바알 다 마찬가지로 바알은 이 집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바로는 큰 집에 사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오늘날의 많은 어떤 욕망들과 그 연결되는 어떤 일치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한데 사실 우리 모두의 어떤 그러한 욕망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뭐 큰 집, 또 집의 주인, 뭐 이러한 것들이요. 그래서 그런데 이 바로 왕이 그러한 모든 것들에서 갖지 못한 어떤 자유를 오늘 안타깝게도 그런 자유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라고 말하면서 이 노역을 쉬게 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라고 해서 무거운 짐을 지어준다. 이게 세빌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너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또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그 백성들에게 주는 어떤 요구이고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요. 사실은 백성들이 그걸 또 원하죠. 이게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할 때 벌어지는 어떤 병폐와도 같은 것인데 사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안심이 됩니다. 이게 노예 근성과도 같은 것인데요. 근데 그렇게 백성들이 세운 시스템,
그러니까 이게 이 왕정 체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태양신 그 시스템과 같은 것인데 위에 정점에 어떤 한 사람을 두고 피라미드 구조로 만드는 이 시스템입니다. 이게 굉장히 안정적이죠, 사실은. 효과적이고요. 그 군대나 뭐 이런 어떤 그 많은 어떤 세상의 조직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바치는 어떤 이 피라미드 구조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복역하게 하는 것이죠. 무슨 뭐 그 요즘에는 뭐 무슨 뭐 다단계 피라미드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병폐가 됩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모든 구조들이 이 애굽에서부터 나온 것이고요. 또 왕정도 역시 이것을 다 차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와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부터 패하십니다. 그래서 이 노역을 이 세빌라를 주는 이 왕의 전환이 무엇이냐? 예수와를 왕으로 모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엇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의 주이신 것이죠. 그리고 안식을 주시는 왕이신 것이죠. 이게 세상의 왕들과의 차이이고요. 우리가 바로 왕의 이 굳은 마음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바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그 입장이 되어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뭐 돈을 주고 누구를 이제 고용한다라고 하는 것에 좀 이런 바로 왕과 같이 이 마음이 이제 두려워지게 되는 그러한 경향을 그 몇 번 저도 이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뭐 일을 하거나 또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굉장히 그 직원들이 쉬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지금도 뭐 주 52시간 뭐 이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막 사회적으로도 막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이 기독교는 다 주 52시간을 다 반대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모양인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바로 왕의 이 완악함 가운데에 들어가지 않기를 힘쓰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쉴 때, 그러니까 직원들이 쉴 때마다 분노하시는 그 사장님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막 마음에 울분이 있는데 뭐 빨간 날이라고 이게 다 쉬어야 되는 거냐고 막 그렇게 뭐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의 과업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쉬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그 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그 일을 시켜 먹으려고 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쉬게 해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 전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사실 반대죠. 어떻게든 덜 쉬게 하고 일을 시켜 먹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날은 좀 많이 이제 쉰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가치를 많이 높게 평가합니다만은 그것도 뭐 좀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죠. 또 하나님께서 그 쉬라고 하신 그 시간이 있고 나머지의 시간 또 굉장히 충실하게 보내는 그런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 바로 왕은 사람들의 노동을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존재로 등장하고요. 우리에게는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는 자가 되고 그것을 풀어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이유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7절에는 무거운 짐이 어떻게 벗어지냐면 그 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무엇 때문에 이렇게 벗어질 수 있다고 하냐면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이 자유케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자유함으로 그 노역을 벗어내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꼭 사장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한 어떤 사람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많은 사람들을 막 그러니까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짐을 내가 나누어 주고요. 아, 이렇게 참 이분이 있어서 내가
많이 자유함을 얻고 홀가분해지고 이분이 있으니까 이분과 같이 있으면 늘 편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안식의 사람입니다. 노역을 주지 않고요. 내가 어떻게든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요. 내가 어떻게든 그의 짐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같이 들어주는 사람이 되면 그게 이제 안식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노역을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그것에서 이제 풀려나고요. 내가 먼저 풀려나고 또 사람들을 풀어주는 그 삶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출애굽의 그 여정을 이끄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4장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서는 돈이 얼마만큼 있으면 내가 그 마음이 좀 편하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안식의 기준인데,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안식의 기준은 사실은 그것이 자본주의의 허상인데요. 그렇게 돈이 많이 있어도 욕망이 그것보다 항상 더 컸고 앞으로도 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만족이나 안식이 없죠. 돈이 있든 없든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괴롭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걱정되고 다 마찬가지로 괴로움 가운데 계속 살아가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그 이유, 그러니까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 또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그 이유는, 근거는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에 그 고백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알고 있는데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세상의 염려와 그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것을 방해하죠. 이것을 이제 가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죠. 우리를 계속해서 찌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거돼야 되는데, 우리에게 안식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워놓은 어떤 그런 기준을 다 폐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이 되는 오직 유일한 근거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에만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4절에서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안식일의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규례에는요, 먼저 내가 쉬는 것이 물론 중요한데, 내가 쉬는 이유는 남들이 나처럼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내가 안식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로 인해서 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남종이나 여종이나 자녀나 소나 가축이나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만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위임입니다. 그러니까 쉬어라, 좀 제발 쉬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쉬게 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누군가를 어떻게 하면 쉬게 할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가 안식일에 들어오면 우리가 지금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이 금요일 밤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서
이제 뭐 토요일 저녁까지 우리가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절기 지키는 것이고 이게 말하자면 시간의 기둥을 세우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구하고 또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안식일에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라고 해서 교회에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거룩한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주 철저하게 가족 단위이고요. 예. 그리고 물론 뭐 그 가족들이 또 이제 아침에 아주 한가롭게 여유롭게 걸어서 이제 회당에 가서 같이 또 다른 가족들과 만나서 성경도 읽고 얘기도 하고 이러죠. 근데 그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막 이 영적으로 아주 집중된 어떤 그런 일주일에 가장 이 많은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는 그런 모임이 아니고 굉장히 소프트한 뭐 굉장히 가볍게 그렇게 그 만날 수 있는 어떤 오히려 그러한 성회여서 좀 많은 지혜가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가 이 안식일을 뭐 적어도 이 24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을 내가 맡아서 내가 이 시간을 풀어주는 자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사명입니다. 이게 지금 바로 왕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여기에 대한 그 개념이 전혀 없고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풀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요. 또 걱정도 많고 그게 이제 나중에는 분노가 됩니다. 이게 분노가 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두려움이 분노가 되는 순간부터는 참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이게 마치 자기 의처럼 돼가지고요. 다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두려움에서 기인한 분노나 혹은 결박이 있는가를 차분하게 우리가 감찰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쉬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 모든 것들을 놓아주지 못하는가? 쉬지 못하는 것도 바로의 완악함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 마음에 쉼이 없고 내 마음에 완전하게 이 잠들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상태가 되지 못한 이 번민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여러분 이걸 그 붙들고 하나님께 물으시고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감찰하면서 이걸 깨달아서 여기서 이걸 모르면 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 내가 돈 때문인지 아니면 뭐 시간 때문인지 아니면 관계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영적인 것인지 무엇인지 아무튼 나를 쉬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쉬게 하라. 너의 집에 있는 그런 모든 네가 책임지고 있는 자들을 쉬게 하라.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세우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 어디에 모여가지고 뭐 하란 얘기하지 말고 내가 누구를 쉬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아무튼 첫 번째는 내가 그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막 불안하면요. 뭐 집안에서 어머니가 막 불안해가지고 막 뭐 안절부절 못하면 아이들이 쉴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쉴 수 있겠습니까? 물론 뭐 쉬는 남편들도 있긴 있습니다. 덜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쉬는 게 아닙니다. 누워 있어도 늘 불안하죠. 제가 그 마음을 아는데 아무튼 그래도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쉬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유케 하는 자가 되라. 쉬게 하는 자가 되라. 그것이 출애굽의 비밀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시간의 기둥을 세우고 이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 아니면 괴로운 시간 일어나서 나가기 힘든 시간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제 춤추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처럼 한 해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관을 씌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저는 기쁨입니다.
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고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 세상이 곡식이 많고 포도주가 풍성하고 뭐 먹을 게 많고 돈이 많고 하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또 더 큰 안식과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겠고, 또 우리가 그것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안식의 통로로서 서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오늘 주께서 우리를 그 백성들을 풀어주는 자가 되라고, 자유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시간에 대한 그런 모든 기쁨, 시간이 사라지는 아쉬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 시간의 기쁨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오늘 주신 말씀들 또 우리가 붙들면서 주님, 나에게 그러한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띠띠워 주시옵소서 고백하면,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시간을 세우기 위한 주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안식을 선포하며 또 주의 백성을 놓아주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사오니, 주여 이제 우리가 안식의 주이신 예수아와 같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게 하시고 또 안식을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또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안식과 평안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고통의 시간이 아닌 춤추는 시간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귀한 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주의 생명으로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드리시는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며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와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